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간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그래 너 아직 멀었어. 그거 이제 알았니?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외교적인 용어로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줘 미안해 라고 말해야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 한켠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해 라는 생각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마음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과 누가 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심지어 자신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정죄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유란 말은 단어 자체로는 잘 길들여진 인격을 말합니다. 타의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낮춰져 있는 마음.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낮아진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대단히 부드럽고 관대하고 잘 참습니다. 결국 이 온유도 인내와 연결되는 성품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열매의 대부분들이 거의 다 이 인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사랑이지. 무엇보다 사랑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도 사랑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결국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도 그 칭찬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비방을 견디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타인에 의한 평가 때문에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합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거나 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반드시 보복을 하죠. 근데 보복을 하는데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맞으면 도끼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건드려? 우리가 아직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지위나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2장 말씀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가 이 구스 여인, 흑인 여성입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여러 족속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혈통과 무관하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암과 아론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상한 비방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와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아주 고약합니다. 그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 틈을 잡아서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미디안과 아론에게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야기하심으로 그들의 비방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 비방, 이 비난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이 이들의 비난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반응이 3절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 3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3절은 모세의 반응이 아니라 다른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나서 4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터무니없는 비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응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성경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에게서 극치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시고 그리고 종이 되셔서 죽으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항거하지 않으십니다. 뒤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저주하는 로마 병정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십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며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원수 갚는데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항변, 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 자신의 권리와 명분과 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면, 부당함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고. 꼭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성을 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그 대표 명사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는 능력과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강한 것을 칭송하는 사회에서 삽니다. 권력, 물질, 숫자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일단 큰 소리를 쳐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먼저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칩니다. 직장에서도 좀 까칠한 모습을 보여야 무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의 언어폭력은 그 도를 이미 넘었습니다. 세상은 큰 일을 하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력을 과시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결하여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시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온유하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미리암을 데리고 아론을 데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스스로 그 잘못을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덤에 죽어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아니 예수를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온유해야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낳았고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 말을 잘 듣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서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사실 좀 깐깐해서 그 앞에만 가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아랫사람이라면 친구처럼 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한간에는 그렇게 너무 물렁하게 대하면 결국은 만만히 보고 기어오른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좀 깐깐하게 해야, 그래야 긴장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유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안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시험하는, 온유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 슬픈 일입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의 수준, 뭐 신학적인 수준, 뭐 인격적인 수준, 할 것 없이 참 수준을 논하기조차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그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요, 이게 정말 지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쓴 글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리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하며 온유함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힘을 사용하여 강대강으로 반응할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쌓아놓은 힘을 발휘하여 교회가 얼마나 센 곳인지 보여줘서 세상이 까불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교회가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또 하나의 자기 이익 집단으로 남을 것인지.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 속에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 속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인내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광야 40년 생활일 수 있습니다. 미디안 목자 40년의 세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던 그 시간, 자기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모세를 온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온유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간혹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탈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탈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비난받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들만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이 불공평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에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눈빛을 거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